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도록 할 텐데요. 분량 디모데후서 4장을 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고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디모데 전서도 그렇고 디모데 후서도 그렇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으시면 귀한 은혜가 될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아마 구약과 시약 통틀어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람 한 사람 뽑으라면 누굴까요? 물론 성경에 정말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들 많죠. 다윗,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그리고 신약에 가서 12사도들. 근데 성경에서 가장 많은 책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13권을 쓴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울일 것이다. 여러분 분명으로는 바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의 대선배입니다. 믿음의 대선배가 바로 디모데 전서는 믿음의 후배인. 지금 디모데는 젊거든요. 이제 목회한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바울은 그 믿음의 대선배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돼. 너 이렇게 목회하면 돼. 이게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그 믿음의 대선배인, 신앙에 있어서도 대가고 사역에 있어서도 대가인 바울이 마치 저에게 믿음의 후배인 정원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돼. 이렇게 목회하면 돼.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디모데 전서를 그런 마음으로 들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분명한 건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도 말하고 세상에서도 맞는 말인데 대가가 대가를 낳습니다. 어떤 일에
대가를 만나게 되면 나 자신도 대가가 되는 건데 신앙에 있어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내 주변에 영적으로 대가와 같은 사람, 주님과 정말 친밀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가 하는 말을 정말 잘 귀 기울이고 그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말을 귀 기울이면 신앙 성장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먼저 가고 있거든요. 주님과 친밀하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신앙이 아직 부족한 나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디모데전서 이 4장이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굉장히 쉽습니다. 와닿고 정말 믿음의 대선배인, 누구보다 주님과 친밀했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거룩해져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발전할 수 있어요, 신앙이. 이렇게 하면 당신도 살고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볼까요? 먼저 여러분 그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당시에 어떤 거짓된 교훈, 이단에 대해서 주의하라 그래요. 바울이 성령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고 속이는 영 악마의 교훈, 쉽게 말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여러분 이단, 거짓된 자들, 이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신학적인 용어를 얘기해서 양해를 합니다만 간단히 말씀, 여러분 영지주의는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지주의는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 그 믿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금욕주의를 이렇게 추구해요. 무슨 말이냐,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니까 육체의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을 가할수록 금하면 금할수록 영혼은 깨끗해진다. 이렇게 하면서 이 영지주의가 두 가지를 금해요. 결혼 금지하는 거예요. 결혼은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음식물도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때 바울이 이런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바울이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혼인을 금하고,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시 한번 영지주의,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러므로 육적인 결혼 금지하고 어떤 음식물 먹지 말아야 돼. 그래야지 거룩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결혼을 금하고 음식물 먹지 않는 거, 결혼을 하냐 안 하냐, 음식물을 먹고 안 먹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거룩함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음식물은, 하나님 주신 음식물은 정말 다 선한 거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으면 된다 하면서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 짧은 한 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자 성도님들, 특별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거룩하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거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행복에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행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행복을 목적 삼으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고요. 우리가 목적 삼아야 될 것이 있어요.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뭘까요? 물론 죄를 이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거룩인데, 궁극적으로 거룩은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결혼생활 금지, 결혼 안 하고 어떤 음식 먹고 안 먹고 이런 걸로 거룩해지고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5절 말씀에 바울이 딱 정리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거룩할 수 있을까요? 주님 닮을 수 있을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자, 우리 같이 따라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목적으로 삼아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성경 말씀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반드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말씀이 곧 주님이에요.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과의 친밀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명언이 있어요. 성경적인. 성경 말씀과의 거리가 주님과의 거리다. 맞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지, 주님을 닮는지는 여러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요즘에 지금 들고 내가 성경 말씀을 사랑해요. 말씀을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이렇게 나아가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곧바로 말씀을 읽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어떤 남자 성도님을 만나는데, 제가 볼 때 이 성도님이 환경과 여건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이 성도님 이렇게 상담하고 특별히 만나서 힘들지 않으시냐고 요즘에. 근데 저한테 정말 목사님, 저 하나도 안 힘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이세요? 성도님 정말 힘든 일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의 그 다음 말이 명답이에요. 목사님 물론 힘들 때 있죠. 근데 목사님 저 힘들 때요, 곧바로 말씀 봐요. 성경 봐요. 말씀 들어요. 그럼 말씀 들으면 힘든 거 주님이 즉시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 성도님의 얘기를 듣고 이거는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에게 나오는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읽는 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살리거든요. 자, 성도님들, 말씀과의 거리가 주님과의 거리 잊지 마시고, 말씀은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겁니다. 성도님들, 말씀으로 주님과 친밀해짐으로 거룩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라는 말 자체는 주님과 교제한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포도나무기 성도님들은 기도에 대한 정확한 근본적인 정의를 알면 좋겠어요. 이 기도라는 말 자체가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주님을 바라본다, 주님을 바라보며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그러다가 또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주님께 구하기도 하고 그런 거지,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주님께 이렇게 늘 구하는 거, 이걸 성경은 기도와 다른 단어로 간구라는 단어를 또 쓰기도 합니다. 예, 물론 간구도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간구만 하시면 안 돼요. 기도라는 말 자체가 주님과의 교제예요. 자, 그러면 한마디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을 닮고 거룩하게 되겠어요? 바로 기도가 주님과의 교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까요? 부부가 말입니다. 부부가 서로 많이 닮는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결혼하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갈수록 왠지 아세요? 뭐 사랑하든 밉든 계속 바라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라고 하는지 아세요? 물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에게 힘도 주시고 주님의 임재도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닮게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많이 닮게 될까요? 예수를 많이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기도가 또 주님과의 거리예요. 얼마나 기도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주님을 닮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도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말씀과 기도에 어느 한쪽이 치우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이고 주님이고, 말씀도 주님과의 친밀 거리고, 기도도 주님과의 교제고, 기도도 주님을 닮게 하는 너무 중요한 그런 거룩하게 되는 길인데, 안타까운 현실인데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치우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해요. 근데 기도는 약해요. 반드시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말씀은 또 약해요. 반드시 그 신앙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비유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말씀과 기도는 비행기의 양날개와 같다. 비행기는 양날개가 있어야 날죠. 비상하죠. 신앙인들은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두 가지 영적 두 날개가 있을 때 영적으로 비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차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러운 제 고백이지만, 저는 오랫동안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저도 기도로 살려고 힘쓰고 말씀도 가까이 하려고 했는데, 제 정직한 현실을 말씀드리면 저는 기도는 많이 했었는데 말씀이 약했던 적이 있어요. 말씀이 약한 거예요, 기도에 비해서. 기도는 많이 해요. 기도로 살려 그래요. 여러분, 이것도 자랑하림이 아니라 제 연약함 때문에도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기도로 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말씀이 약한 거예요. 목사인데도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만 보고, 그리고 사역하다 보면 말씀도 안 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반드시 신앙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때 정말 주님께, 주님, 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간절하게 올려드렸어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를 균형되게 하는 게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중앙과정 다 생략하고 언젠가부터, 특별히 언젠가부터, 이건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도 없이는 저는 못 살 뿐만 아니라 말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는 기도와 말씀이 영적인 체질이 되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기도와 말씀 중에 한쪽이 치우쳤을 때랑 지금 기도와 말씀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균형되게 있을 때랑 신앙생활이 차원이 달라요. 성도님들,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세요.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있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하면서 정말 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야, 한마디로 너 경건 훈련이 힘써야 돼. 경건 훈련. 육체적인 훈련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 여러분 맞죠? 내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하고 이런 거 여러분 유익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몸도 살피셔야 되니까. 근데 바울이 말해요. 몸의 훈련도 그런 유익이 있는데 영적인 경건의 훈련은 이 땅에서도 그렇고 장차올 그 세상에서도 그렇고 이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해. 경건 훈련은 정말 모든 면에서 너무너무 유익한 거야. 그러니까 너 경건 훈련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이 경건 훈련은 또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물론 이 경건 훈련에 말씀과 기도가 물론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건 훈련의 본질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 경건 훈련은 바로 여러분 단순합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함으로 주님을 닮게 되는 훈련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된다고 했죠? 기도도 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다른 시간대, 그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 시간도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와 말씀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벽 시간 여러분들 이게 복된 자리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배우고 있잖아요. 말씀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또 이거 끝나고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은 거룩해질 것이고 여러분들 거룩해지게 될 거예요. 주님과 또 가까워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걸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 직장으로, 세상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때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고 의식하고 주님과 항상 친밀히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건 여러분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을 닮기 위해서 말씀 강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도 강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놓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 아닌 다른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거. 혼자 있을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 세상의 한복판에 있을 때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 훈련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대선배인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돼. 그리고 경건 훈련, 기도와 말씀을 포함한 주님과 모든 삶에서 항상 동행하는 경건 훈련을 하시면 여러분 어떤 유익이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12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돼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항상 동행하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 훈련을 하기를 힘써요.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또 볼까요? 여러분 15절 16절 이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경건을 하잖아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걸 세번역 성경에 보면 너가 영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발전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요, 반드시 발전해야죠. 성숙해야죠. 맨날 신앙이 똑같으면 그거 안 됩니다. 오히려 신앙이 떨어지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첫사랑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첫사랑을 회복시켜줘서 그 마음은 알지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보다 날이 가면 더욱더 신앙이 자라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해요? 기도와 말씀,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영적으로 내가 발전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너 자신도 구원하고 너의 주변, 너에게 지도를 받는 사람들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건훈련은 왜 중요하냐? 나도 살리고 내 주변 사람도 살리는 주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제가 좀 그 하루 일정을 마치고 저에게 진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포도나무교회 담임 목사로서 주님을 잘 섬기고 싶고 성도들도 잘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도 그렇고. 근데 참 부족함을 한없이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이 저의 어제 고민이었어요. 그런 건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힘쓰라. 나와 항상 동행함으로 경건훈련을 힘쓰라. 그러면 너는 나에게도 그렇고 내가 너에게 맡긴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경건훈련을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말씀이 연약하신 분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주님 닮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소서. 주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더욱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두 개의 영적 날개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거룩한 자 되게 하소서. 주님 닮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세 번역 성경 읽어드립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유익을 줄 거고 신앙의 발전을 줄 거고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할 거고 내가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
주님은 나도 살리시고 내 주변 사람도 살리십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자 되게 하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주님을 닮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이시는 은혜와 유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